2장 12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1271면이 됩니다. 자, 성경 12절.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13절. 너희는 천천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리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가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음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우리 17절 여호와를 저와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 힘차게 주제에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특별히 이 영동 지역엔 오늘 아침도 눈이 오고 한 주일 내내 눈이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기 때문에 산불도 안 나고 또 농사일에 귀한 눈이 아닐까 생각되고 집니다. 그런데 벌써 이춘도 지났고요.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제 9일만 있으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라는 뭘까? 경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뜻을 가만히 또 새겨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강남 갔던 제비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년 가을 되면은요, 제비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러니까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이 제비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제비가 만일에 늦가을까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강남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따뜻한 데로 날아가지 않고 겨울에 여기에 만일에 제비가 있다 그러면 과연 제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제비가 죽지요. 죽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강남 갔던 제비가 우리나라를 돌아오지 않고 그 수마트라 섬에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다, 산다, 둘 중에 하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제비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왜?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은요, 적도 밑에 있는 아주 뜨겁고 아주 습도가 높은 그러한 섬입니다. 적도 밑에 있으니까 태양 밑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도요, 1년에 2번 환절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가 안 오고요. 아주 건조하고 그럴 때가 있대요. 1년에 2번 정도. 자, 그런데 이때 이 강남의 제비는요, 면역 체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참새는 우리나라에서 딴 데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살죠. 왜 그럴까? 참새는요, 면역 체제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는 면역 체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우리나라로 오지 않으면 이 환절기에 걸려서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전혀 안 오는 그 우기가 습한 지역에 환절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한 제비는 살기 위해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반드시 반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아야만이 그들이 계속 새끼를 날고 그리고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자연 세계의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비란 그래서 반드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정답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비는 왜 강남을 갔다 우리나라로 올까?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찾아오고 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으로 또 반년은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와 오늘의 본문 요엘서 2장에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854년 전에 기록된 오늘의 이 성경 말씀, 이 남유다 백성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귀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BC 830년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과 아주 이 시대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연 왜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슷한 부분이고요. 자, 과연 왜 그럴까? 두 번째는 외세의 거센 도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이 과거와 오늘 이 시대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 세 번째는 사회의 도덕성의 타락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과연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바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 과거의 구약 성경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854년 이 남유다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제7대 야달야라고 하는 여자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스린 기간이 얼마냐면 6년이에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야달랴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왕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왕이고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면 야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남유다에 이제 시집을 오고 그래서 이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7대 야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폐역했고 또 이사벨이라는 어머니가 폐역했기 때문에 이 딸 여왕마저도 이 남유다를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상의 신에 바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남유다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제8대 요아스의 어린 왕이 새롭게 등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남유다를 이제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요아스 어린 왕으로 하여금 첫 번째 바알 신전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요아스 왕과 함께 손상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잘하는 거죠. 세 번째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죄악된 이 남유다를 회개하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잘못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마음을 짓고 돌아오는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자, 우리 천천히 12절 고백을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죽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 과연 과거나 현대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내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이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름답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위대하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악과 구원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사순절에서 더욱 철저하게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 더 순종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야,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을 좀 갖고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요. 자,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다이아몬드를 한 움큼 이제 잡은 겁니다. 이걸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다이아몬드를 한 움큼 집었는데, 왜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는 것이 천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12진주문도 있고 천국에 얼마나 많아요. 자, 흔해 빠진 게 다이아몬드고 보석이고 홍보석에 얼마나 보석이 많은데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손을 이제 다이아몬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 바칠 귀중한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을 두루 살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도를 천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주인의 부르짖음이 이 천사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발끝을 들어 올리고 살그머니 그가 꿇어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 회개와 통해 자복의 눈물을 절절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천사가 본 겁니다. 옳지, 이제야 찾았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 그 눈물 방울을 담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찾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멀리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방금 13절의 둘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자, 찾으셨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의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슈브. 여러분, 슈브란 돌아온다라는 것인데 사실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죽을 자리를 떠나서 살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을까? 회개가 쉬울지 아십니까? 통해자복이 쉬울지 않아요? 아니요. 성령 받아야 회개하고요. 성령 받아야 통해자복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와 통해자복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회개가 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야 통해자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그 자살했잖아요.
자, 그러나 그가 진정한 회개의 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그 다음에 후회는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뒤편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예배의 말씀. 자, 1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자, 뭐라고 했을까?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라고요? 요엘 2장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장장 2854년 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냄새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라 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고집에서 돌아오라는 이 슈브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여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하면 내 죄악의 고집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내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물론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함께 모여 힘을 내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함께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덧입혀지고 회개를 통하여 통회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정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진실로 양심에 화인 맞지 마시고 내 악한 것을 토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참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자범죄를 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의롭고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마치 나는 평균적으로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하루에 12번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하루에 12번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의 하나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딱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한다고요. 마치 의로운 척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자녀니까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이 자복의 마음,
회개의 마음은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요, 희망적인 성도요, 성숙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양심에 화인 맞지 마시고 내 악한 것을 토해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뭐 죄를 졌다고 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것, 통회자복하는 것, 내 가슴을 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없다면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또 통회자복하고 진실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내 악한 것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하십니까? 우리 주보 2번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눈병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자,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한 2, 3일 있다가 아주 심각한 선언을 합니다. 환자에게 두 눈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축출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종합 결과의 진단이 나왔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란 너무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 65세 넘으셔서요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흐리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3시간 안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포가 죽는데요. 제가 그런 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65세 들어서. 근데 이 오늘 지금 이 젊은이는 청년이 지금 두 눈을 축출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청년에게 얼마나 절망과 사형 선고 같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지금 현실의 상황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믿음의 크리스찬 친구 한 명이 그를 위로하러 병실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간곡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병원의 주일인데 이제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그 병원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손을 잡고 친구를 따라서 이제 병원에 교회에 갔습니다. 자, 갔더니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13대 왕에 누가 있냐면 시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아픈 친구에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시스기야 왕. 시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왕과 신앙이 좋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도라도 또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거든요. 자, 시스기야가 교만한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스기야를 통하여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스기야 왕이요 벽을 향하여 3일 동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정말로 이 벽을 향하여 간곡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온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간절히 이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셨을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그 눈 아픈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요. 자,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도요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따라 나갔잖아요.
이제 그 병원 교회.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너무 정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러 번 교회 가자고 크리스찬이 되자고 권고한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따라가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중병에 걸려서 그것도 병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도 그 환자 젊은이에게는 부끄러웠나 봐요. 아마 양심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이 친구의 권면과 히스기야 왕의 기적의 역사를 듣고 나서 완악했던 그 마음부터 주께 간절히 이 눈이 아픈 환자 젊은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신이 죄에 대한 통의 자복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이렇게 그가 예배하고 또 병실에 와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대한 회한과 회개와 후회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죠. 1박 2일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한 눈물과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자, 월요일 저녁 오후쯤 3시쯤 돼서 수술 시간이 되어서 잡혀서 이제 대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자, 그래 다음날 오후 3시에 마음을 주께 의지하고 수술대에 올랐어요. 그런데 수술을 막 시작하려고 이제 점검을 다시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젊은이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그 젊은이에게 새로운 희망의 성령으로 치유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의사라 할지라도요 부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좋은 의사들은 뭐냐? 내가 의술은 펼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됩니다. 그러니 당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가.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의사가 많아요. 저도 이제 내일 오전에 일찍 원주에 우리 노예 세미나 갔다가 오후 3시에 서울에 이제 병원에 진찰하고 혹시 입원할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너무 2달째 아파서 그런데 모든 것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기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나이 90, 100세, 110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5년에서 7년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아파하다가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다가 돌아가신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어느 날 건강하다가 갑자기 주무셔서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은 천에 만에 하나 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가 고생하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짧게 굵게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80을 사든 90을 사든 100세가 살든 주님 내가 딱 한 달만 아프고 가겠나이다. 어떻게 하루 만에 눈 감게 해달라고 염치도 없겠지. 정말 한 달만 좀 아프다 가도 이건 기적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도 좀 어머니 아버지 보낼 시간도 좀 있고 재산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한 3-4달 이러면 좀 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달은 아니고 한 달 이내에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실 때는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 다음에 천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젊은이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자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예배의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7절. 자 악인의 길을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고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자, 오늘 요에서 2장 1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까? 그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로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결론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원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빚진 자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우리 대하 32장 26절.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교만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 했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과연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 그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자, 우리 주보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더러운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죄를 가장 크고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음란함을 멀리 하시길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8절에 세상의 재물을 시작.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저절로 복으로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까? 자,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로 자, 우리 내 이웃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계명이 뭘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자,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복임,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회개하고도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을 자리를 위해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 의지하여 내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뭘까?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부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너희는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 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